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안 믿었나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선포되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저녁을 대낮같이 조명을 밝히고 조금도 지장 없이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요, 대낮보다 더 밝은 데도 있어요. 또 계획된 공사로 인하여 정전이 될 때에는 사전에 통보를 하여 가정에서나 산업 현장에서 정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에 갑작스럽게 정전에는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에는 그것도 달이 뜨지 않는 날에는요, 눈을 뜬 상태라 할지라도 조금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에는 석유로 등을 밝혔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부잣집에서는 그냥 호롱불이 아니라 호야라고 하는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불 붙이는 심지가 크고 바람을 막아주는 유리통을 세워가지고 대낮처럼 마당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 집도 있었어요. 어떤 집이 좀 생활이 여유가 있는 집. 왜?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때 이 등불들은요, 석유가 부족해지면 불꽃이 조금씩 시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지금 힘이 없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은 칠흑 같은 어둠의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 모든 분위기는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오든지 준비해 놓은 기름을 가져다가 다시 채우고 불을 붙여서 밝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반전은 육체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이에 반하여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두움을, 절망을, 짓눌림을, 인생의 밤중을 벗어날 방법도 돌파구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 나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과학 발전입니다. 문화 발전입니다. 흡족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의 끝은 무엇이냐? 흑암입니다. 죽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세상을 뜬 전직 대통령들 두 분이 한꺼번에 그냥 이게 며칠 사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들이요, 세상에 살 때는 온 천지를 자기 것으로 주무락펴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죽음, 그들의 시신이 어디 있나요? 땅속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분고람, 항아리도 크지도 않아 그냥 겨우 한 주먹 흙만 담을 수 있는 항아리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결국은 이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방법이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루지 못하고 사망의 짓눌림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평강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9장 2절로 7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2절로 7절까지입니다. 2절로 7절까지. 978페이지인데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제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생명 임마누엘이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일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2절로 7절 그 근방에 또 읽을 거니까 그쪽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성경책 그대로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 잡을 데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도 없습니다. 흠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이 앞섰던 육의 사람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말째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장면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라 칭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뿌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족보를 따지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는 집에 가면은 족보가 가장 중요한 자리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족보는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자기 자신의 뿌리야.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만나 좀 더 깊이 사귐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성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성씨가 자기와 같은 성씨면 본이 어딥니까? 또 물어봐.
그리고 대답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통성명이나 하고 지냅시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 이름을 밝히고 거기에서 본이 언니하고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도 또 자신의 정체성도 뚜렷하다는 것을 전제를 깔면서 신뢰의 벽을 쌓아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최상위의 뿌리로 삼으셨어요. 근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자꾸만 아담의 후예라는 그늘을 깨뜨리지를 못했어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의 죄의 조상이 아담이야.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지를 못했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갔다가 또 다시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시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만 드러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것도 이거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에서 조금 더 가면 돼요.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호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확인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예수 울타리 안에 있는가? 예수 울타리 밖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뭐 다른 거 골치 아파.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달나라를 오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저께인가 우리 이랑 집사님이 청소하려고 하면서 여기 좀 이 청소기를 조금 센 청소기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먼지를 쏙쏙 빨아들이는 청소기 좀 센 게 있었으면 좋겠다. 좀 약한 거 있는데 가정용이야.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죠. 건축 현장에서 막 먼지 같은 거 막 빨아들이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디서 났냐고 그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거 썼었는데 끄트리가 고장났나 부러졌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다가 다 닦아가지고 쓰니까 제대로 또 돼요. 끝털이 빨아들인 것만 없었어. 그래서 가정용 그거 갖다 끼면서 빨아들이니까 막 커튼도 막 잡아 뜯어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쏙쏙 빨아들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강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막 줄기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울타리요, 절대로 다른 것들을 다 와봤자 소용없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준 것은 천국 복음이거든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지기 좋아하고 트집 잡기 좋아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요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의 안에 있을까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서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한다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종 하인과 또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하러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얼마만큼 신뢰했느냐.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 주인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옆에서 봐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자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물어요. 주인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서 일을 다 처리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그가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저도 믿나이다. 우리 주인이 저에게 말한 대로 저도 믿나이다. 그러니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으니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하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종에게는 목사님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종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하니까, 주인이 말하니까 그 종은 주인의 말하는 그 하나님께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여 형통했다라고 했어요.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려면 누구를 의심해야 되냐? 나 자신을 의심해야 돼. 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나 자신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었다니까. 너희 마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에만 약육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도 동물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도 약육강식을 하는 거예요. 건드려 봐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것 같으면 깔아뭉개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야. 제1차 세계대전 대제국을 꿈꾸면서 약소 국가들을 식민 통치하려는 탐심이 만들어낸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요.
그때의 강대국들 뭐를 더 갖고 싶어서 약한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땅덩어리로 만들었냐고요. 그냥 순속에 맞는 것도 아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아주 깔아뭉개버렸어 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요. 2차 세계대전에 아시아의 이 주범국가 누굽니까? 일본이요. 일본도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땅덩어리 확장하려고. 그냥 그 땅 가지고 재밌게 살면 됐지. 무엇 때문에 이 사자나 이 으르렁거리는 이 동물들처럼 약한 민족들을 다 깔아뭉갰느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대전 이전에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동산으로 조성해 놓으신 에덴이 이 탐심 때문에, 전쟁 때문에 피비린내로 물들은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천국 복음의 실체에 대하여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마치 대잔의 동산, 평화의 동산의 일원으로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천국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한번 구경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낙원의 모습, 파라다이스를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이렇다니까. 우리는 이곳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기는 욕심이 없는 사람만 가는 것이요, 탐심이 없는 사람만 가는 것이요, 저거를 없애고 내가 저 자리에 서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사자가 우리들에게는요 애완동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을 보면서 그래요. 사자 새끼나 호랑이 새끼를 보면서 아유 새끼 참 귀엽다. 그들은 아직 욕심이 없는 새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사람들이 같이 해도 아무렇지 않아. 끌어안고 돌아도 괜찮아. 그런데요 점점 크면서 욕심이 생기는 게 동물들이요. 그래가지고 약하면 다 죽여 물어뜯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여기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나와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 주위에 포진해 있는 것들이 뭐냐?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천국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들에게 죄를 뿌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할 때에 마귀 와서 확 낚아채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고도의 전설을 가지고 와요. 우리들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난 것이 마귀요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내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야.
내 안에 들어와. 너희들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골머리 앓을 필요 없어.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지켜 나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할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성도들이 꽉 차면은 막 기분이 좋고 막 흥분되고, 아까 우리 김희자 입사님이 하나님한테 아뢰를 말씀은 많은데 마음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입술은 그렇게 안 되니까 막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기도하는 점 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려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지 않아요. 숙제를 내는데 그래도 숙제를 잘 한 사람은 학교 가는 시간이 기다려져. 근데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 가기가 싫어져. 오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서. 그러나 가야 돼. 왜? 학교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야. 다 가야 돼. 가서 일단은 하나님 이 선생님 앞에 서야 돼. 칭찬을 받든지 야단을 맞든지. 우리 모든 인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갈 데가 없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직 대통령 2분은 시방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통령 2분은 죽었는데 뼈를 어디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고, 언제까지 자기 집에서 그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갈 곳이 어떤 것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자와 함께 있는 거. 할렐루야. 애완동물처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곳이요.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 소리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다른 책들은 다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은 막 얼굴이 뜨끈뜨끈하는 장면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이요. 우리는 영화를 누리는 세계, 영생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다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요. 어떤 약속인가? 이 시간 그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예우살이 말하면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 집을 미리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배까지 다 해. 건물이 비록 낡은 건물일지 모르지만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새 집처럼 다 도배도 새로 하고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집을 마련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다 마련하면은 우리에게로 오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네 집 마련해놨다.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 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쫄랑쫄랑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부딪히면 안 된다니까. 안 가려고 부딪히면 안 돼.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종가라 내가 네 집 마련해놨다 가자 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부족한 이종골 목사의 기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데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예수님,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조금 앞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까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살림한 동물의 왕인 사자가 우리에게 애완동물처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나와 그런 나라, 약육강식이 없는 천국,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확신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요. 틀림없는 것.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틀립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희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게 희망이야. 소망은요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사자와 같이 논다. 할렐루야. 사자와 함께 논다고 생각해봐요.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나를 위해서 꼬리를 치면서 우리 김희자 쌤 옆에 가지고 사자가 집사님을 막 몸을 비비면서 집사님 주위를 맨단다고 해봐요. 얼마나 좋아. 무서운 상대가 아니라 그냥 집사님만 할 수 있으면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 돼. 사자야 나와 함께 있자. 사자야. 이런 산 소망의 북풍 꿈을 안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에 찬물을 끼얹은 불신 세력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의 현장에는요 언제나 불신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엄연히 따지자면 영적 전쟁입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빨려 들어간다니까. 조금 전에 말하는 게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요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이 청소기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정신 차리자면 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지 말라는 얘기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빨려 들어간다니까. 블랙홀 현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자 입사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내 거 이 설교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에는 없어. 세상에는 제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우리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에 대하여는 엄두도 내지 못한 형편없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강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육체 그까짓 거 아무리 버텨봤자 70이요 80년,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 100년 되면은 다 가는 것이 우리 육체요.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 보장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작품, 피조물에 대한 창조자요, 조성자요, 관리자요, 심판자요, 시작한 자요, 끝을 맺은 자요, 알페와 오마게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다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것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순리라고 말해요. 순리. 이 말씀은요, 전능자이신 분이 영역을 벗어날 자가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이고 또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다 말하고 보여주었거늘 어디에 가서 또는 어디에서 더 알려고 앙탈을 부리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다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성경 말씀에 지금 다 말씀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 선생은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빼는 것도 더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 짓고 있어. 야,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에서 뭐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요, 내 생각을 버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부분 쪽에 있는데 우리 423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중에 맨 끝쪽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군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경고입니다. 대단한 경고예요.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대단한 경고예요.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더하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빼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는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도 이해 못지않은 경고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엉뚱한 것을 주장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을 청산하러 오셨는데 그 장애물이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청산하러 오셨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요,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결혼식장에 갔다 오면 이런 말들 해요. 아유, 신랑 잘 얻었어, 신부 잘 얻었어, 며느리 잘 왔어, 사위 잘 왔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뭐 찬물을 끼얹은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 그래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살아야만 그것이 진짜 며느리를 잘 본 거고 사위를 잘 본 거요. 할렐루야. 요새 이 정치판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 말하자면 창피를 당하고 취소되고 스스로 사표내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가 아니라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자를 애완동물처럼 집에서 반려동물처럼 하는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곳에 가려면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 이 말씀이요.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은 개개인의 결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어떠한 집단을 대표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표해서 내가 잘 섬기면 우리 가족들은 다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 객광스러운 말씀 하지 마시오. 다 개개인이 아니에요. 개개인이요. 아내의 믿음 가지고 남편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믿음 가지고 남편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믿음 가지고 자식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의 믿음 가지고 부모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이요. 철저하게 개인.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태계미한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태계미 아버지한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태계미는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태계미도 하나님 아버지요. 철저하게 개인이야. 1대1이야.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점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은 무한정이 아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속히 오리니,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뭐라고 그러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이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빠르면 빠를수록 절망에서 탈출하여 완전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고물처럼 느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랬다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시간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다 맞추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지금 국민의힘 남쪽에 있는 누굽니까? 제주도 지사였던 원희룡 씨. 원희룡 씨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원희룡이는요, 시험만 봤다면 전국에 1등이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려고 대학교 수능시험 전국에서 1등 수석.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수석. 서울대학교 졸업하는데 수석. 또 사법고시 시험 봤는데 거기서 수석. 이 사람한테 그냥 수석만 붙어 있어. 이런 원희룡이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버지로 알았어요. 교회 장로님인데 왜? 식구들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대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육체적으로 조금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지를 못했대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 사상이야,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이 교수님이 보니까 이놈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고 나갈 아주 인물인데 왜 학생운동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가 걱정돼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했어요. 서 교수님이, 아버님 아들 지금 원희룡이가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지금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다니고 있으니 아버지가 와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학교생활 정상으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부랴부랴 올라왔어. 근데 아들이 어디 있었느냐? 저 구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려고, 아들이 도대체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진짜로 학생운동에 쏙 빠져가지고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 똑바로 지금 숨어서 아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애들을 가르치는 데 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편지를 구구절절 쫙 써놓은 끝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글을 읽고 이 원희룡이가 그때부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원효령이가 지금 제주 중문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가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적당히가 아니요. 매사에 하나님께 맡긴다. 아버지는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세요. 하나님께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룡이가 시험 봤다면 1등 한 것처럼 저는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엔가 이런 말은 여기서 해도 될지 안 해도 모르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나 원희룡이가 대통령 후보 되면 무조건 찍어. 내가 원희룡이가 대통령 되면 무조건 찍어. 아마 틀림없이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몇 년 후에는 대통령 후보로도 나올 거야. 나는 그때는 무조건 원희룡이 찍는다고 그랬어. 몰라, 중간에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 예수 밖에서 의정거리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 사람은요, 누가 그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 생각에서 헤쳐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지난주엔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박건옥 집사님께서 이 봉투를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요, 새벽에 캄캄하면 이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51485 이 차량 번호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근데 틀림없이 중간에 50일 난지 산지 무슨 글자가 한국말이 하나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것은 제껴놓고 우리 집사님이 아주 이 순수한 마음으로 써올려줬기 때문에 50일 4825 운전하는 김상훈,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주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새벽에만 나오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권사님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그 권사님은 어저께인가 제 이선재 권사한테 전화했대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교회 가면은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제발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설교 마치고 나서 그분 위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저한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 택시 운전하려고 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니까 사업이죠. 개인 사업이지. 50일 482호 김상훈 어느 곳에 가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고도 안 당하고 사고도 안 나고, 사고는 나한테서 나는 건 사고를 나는 거고, 사고를 당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쪽에서 막 밀고 들으면 또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지도 않고 사고 당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술주정뱅이 태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컷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술주정뱅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얻어맞고 사고나고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상훈 씨 50일-482호를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밑에다 쫙 깔고 기도하고 있어. 언젠가는 엄마 손잡고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답들을 현찰에게요 크게 좀 해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러한 이것이 소망이요. 틀림없이 온다.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 이게 소망이에요. 김상훈 씨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은 택시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택시 20대, 30대, 100대까지도 운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덕으로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1조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일꾼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이종걸 목사,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심부름 철저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졸면 존다고 이거 치고 졸지 말고 하라고, 졸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왜? 여러분 졸면은 보통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옛날에 닭 키우다가요, 닭이 저기 울타리 밑에서 끄덕끄덕 졸면은 닭병 걸렸다고 잡아먹었어. 근데요, 예배 시간에 끄덕끄덕 졸면은 마귀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성 똑바로 차리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광순복교회 성도들과 또 자기만 구원받지 말고 한시 빨리 지금 없다니까, 속히 온다고 그랬다니까, 속히 온다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오리라. 누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식구들 한시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온 가족 구성원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